기도하며 믿음과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보내심을 그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굳건한 믿음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삶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 소망의 은혜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새벽을 깨워 원근각지에서 모인 육사 기독 신우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겨울 매서운 혹한을 견뎌낸 나무들이 가지 끝에 움을 트는가 싶더니 갑자기 꽃잔치를 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피던 매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온갖 백화가 한꺼번에 만발하였습니다. 기다리던 봄꽃맞이도 채 못하고 언제 꽃이 폈는가 싶었는데 또 어느새 더위가 몰려옵니다. 예고된 계절의 변화조차 대비하지 못하면서 하물며 도적같이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부활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등불과 기쁨을 같이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깨어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 육사 기독 신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사 기독 신우회는 국가와 군을 위한 기도 공동체입니다. 사관 생도 시절부터 현역 장교를 거쳐 예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기여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누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와 군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 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육사 기독 신우회가 국가와 군을 위한 기도 공동체로서 선후배 30여 교수가 하나가 되어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과도 협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은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의 임원진들은 기도 공동체의 연합과 확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육사 기독 신회가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분별의 지각과 순종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나 육신으로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불평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조찬 예배는 주관하는 육사 27기, 31기, 35기, 39기, 42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서로의 아름다운 배려와 헌신으로 합력하여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남택 목사님의 흔들리지 않은 소망과 마지막 경주를 주제로 한 말씀 선포가 우리 각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반갑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선배님, 그리고 동료 후배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 먼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마지막 경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선택과 발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견과 선택은 인생의 전체 가치관을 바꿔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밭에 감추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보화를 보는 순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순간 그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60도 넘고 70도 넘은 인생의 후반을 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보물이 아니라 뭐니 해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보화인 천국을 이미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네. 이번 4월은 고난 주간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로써 천국의 소망과 부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얻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부활 생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했던 희생이 클수록 그 선물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상고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던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엄마, 엄마 정말 싫어. 죽고 싶어. 내가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못생겼다고 자꾸 놀려대는 거야.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때 엄마가 애를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시절에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모두 다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갓난아이만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구하려고 안에 들어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불로 아이를 감싸고 나오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야 네가 나중에 크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려 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사실은 네가 갓난아기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너를 끄집어냈다. 그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그 이후에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오늘 이 모양이 있는데 정말 그때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은 너무나 일그러져서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너무 황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기 엄마가 애를 붙잡고 하는 말이 애야 엄마가 못생겨서 미안해. 여러분 그 아기가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불 속에 들어간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남들은 그 엄마의 모습이 형편없이 일그러져서 고개를 돌릴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그 엄마의 희생이 그의 생명이요 그의 은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과 곤봉으로 죽음으로 엄청난 린치를 당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험하게 일그러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사야 52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로마 병영들의 린치와 폭행에 의해서 너무나도 처참히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아팠고 고한 번복했습니다. 여러분 뼈나 납조각이 박힌 가죽끈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에 피가 낭자했으면 물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린치를 가했으면 너무나도 탱탱하게 붓고 너무나도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모습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절에 보면은 그의 모습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영어 표현을 쓴 his appearance 그의 모습은 was so disfigured 예수님의 모습 얼굴 모습이 너무나 뒤틀리고 찌그러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찌그러졌느냐 beyond that of any man 어떤 사람보다도 더 찌그러졌다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뜻은 채찍과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그러지고 많이 찌그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his form 그 모양이 mad 상했다. 어떻게 상했느냐 beyond human likeness 이 뜻은 너무나 채찍과 구타를 당하여 얼굴의 몸과 형태 모습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상하고 찌그러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Beyond human likeness 얼마나 예수님의 몸과 얼굴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사형 언도박교에 섰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 이 사용은 appall 그 뜻은 뭐냐면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놀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예수님이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모습이 될 정도로
고난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길 없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밭의 강추인 보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당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결과 시 103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정죄가 끝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이뤘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얻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럼 두 번째 받들어서 그처럼 귀중한 선물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넘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부활의 실존성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들, 즉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해결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치관이 구원과 부활 소망에 대한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되어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기뻐하는 자인가? 비록 환경적인 조건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구원과 부활 생명을 소유하시니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서부로 가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에 금이 많기 때문에 서부로 몰려갔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곳에 가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졸졸 그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당신들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틀림없이 금광을 발견한 것 같다. 당신의 얼굴에 넘치는 기쁨이 그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실로 어느 날부터 그 광부는 금광을 발견했었고 그 기쁨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 하나를 발견해도 심령에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구원과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부활 생명의 실존성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달걀을 예를 들어서 부활 생명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달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크기도 다 똑같고 둘 다 흰자와 노른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란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생명이 내재되어서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겉보기와 구성 성분은 똑같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은 일정한 환경이 주어지면 병아리로 부화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준다 해도 결코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곧 부활 생명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의 부활 생명이 부여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 완료형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도 이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너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유정란이 병아리로 부화하듯이 성도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체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비록 지금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병들어 몸이 약할지라도 나이 들어 신체가 약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피나여 어렵게 살지라도 그 10년 안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하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은혜 받은 구원과 부활 생명에 대해서 왜 이토록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이 말세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유혹이 팽배하고 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기독교적 문화와 반성경적 법제도가 강단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또한 신앙을 탄압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북한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한국도 언제 북한처럼
우리 한국이 언제 중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로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탄압할 때가 곧 이를 텐데, 바로 그때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구원받고 부활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카베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모두 아시겠죠. 그는 2세기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체포되어서 화약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부인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부활생명의 실존성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확신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며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폴리캅 교보와 같이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말세의 영적 싸움을 견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정말 가치 있게 경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집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절실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이후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인생의 표대를 이렇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무정당과 같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 전파에 관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표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경주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연탄재를 주제로 안도현 시인이 쓴 시 너에게 묻는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을 온통 다 태워 결국 제가 되어버린 연단체처럼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지나가는 우리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내 주변의 무정랑과 같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뜨겁게 태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성도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 하나가 성도라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앞나라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보호 인도하시는 가운데 최후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사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을 찬양하며 철로 역정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육사 기독신우회 조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군복음화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고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군사로 부르셨으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의 모든 분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군이 국가방위 사명을 완수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육사생도들이 복음화되어 군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신우회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기도의 전사가 되어 복음의 최전선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동창회의 목요 지키기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셔서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우회원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오늘 본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각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